네,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조영길 변호사이고 또 장로라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110년 전에 이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시고, 주님 또 오늘 주님께서 택하시고 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섬기는 귀한 대구 서문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 오늘날 전 세계에 그리고 한국교회 안팎을 거짓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문제, 하나님의 말씀에 기해서 올바로 분별하고 또 주님의 뜻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시간 들어야 할 올바른 거룩의 진리의 말씀 잘 듣고 영혼에 새기며 우리 자녀들에게 또 가르치고, 그리고 이 악한 법 막아서서 수많은 영혼들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귀한 힘 얻는 시간으로 오늘의 이 시간을 시종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차별금지법에 관해서 여러분 금요기도에 좀 기도회 전에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듣기로는 한 2년 전쯤에 그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서 김전 약사나 이런 분이 한번 오셨다는 말씀 들었고, 또 차별금지법은 우리 이제 며칠 지난주에도 제가 대구에 좀 왔었습니다. 퀴어가 반대하시는 대회 쪽에서 좀 좌담회를 한다고 해서 또 올해도 퀴어 축제가 대구에서 열리고, 또 막아서시는 분들이 또 아카데미도 열고 또 함께 예배하고 또 거리에 나가서 시민들에게 이 악한 법 제정을 하면 안 되고 또 이 악한 음란 공연 축제가 확산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외쳐주시고,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된 교육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이렇게 대구 지역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귀하게 동참해 주신다는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서울에서는 또 퀴어 축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게 또 열립니다. 그래서 또 반대하는 우리 교회와 국민들은 또 반대 국민대회를 또 7월 같은 날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게 돼 있습니다. 그 전국에 많은 교회들이 퀴어 반대나 차별금지법 반대 동참을 해주시고 계신데, 더 많은 분들을 동참시키기 위해서 이제 국민대 사무총장인 홍호수 목사와 좀 뜻을 같이 하는 몇몇 분들이 전국에 퀴어 반대 국민대회 동참을 호소하는 국토순례 행진이 있었습니다. 도보 행진이. 그때 이 대구 지역에서 우리 서문교회에서 그 순례팀을 이렇게 좀 맞아주시고 또 하루 이렇게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동성애 문제 또 퀴어 문제는 그 신학의 문제하고도 아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교회가 분열 없이 이 법을 막아서고 있는 아주 강력한 그 복음주의적 신앙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가 이것을 반대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우리의 그 신학에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도 이제 공부하기 전엔 잘 몰라갖고 좀 공부를 해보고 지금 또 이렇게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신학엔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크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과 복음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총신과 또 우리 서문교회 한국은 대부분 성경을 믿는 복음주의 신학을, 개혁주의 신학, 정통주의 신학을 견지하고 계셔서 그런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꽤 있다는 얘기를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해외는 성경에 인간이 이제 이해 안 되는 기적 같은 것들을 잘 안 믿고, 홍해의 기적이 사실이 아니라든지 요나의 물고기 기적이 사실이 아니고, 또 예수님의 부활도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또 대속도 굳이 필요하지 않고, 영생부활, 천국, 지옥, 이거는 좀 천박한 복음이고 예수님의 도덕적 가르침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이 있습니다. 이런 신학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민주주의에서의 자유주의는 굉장히 좋은 건데, 신학에서 자유주의는 이거는 완전히 그런 우리 소속 교회와 한국교회 전체가 강력히 반대하는 이 시대의 최대의 이제 대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 해외의 교회를 뒤덮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의 끝은 WCC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혼합주의까지 나아가는 아주 그 신앙적으로 강력한 미혹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신학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 해외를 막 오염시키는 동안 대한민국은 이 오염을 피해갔어요. 그게 어떤 일이냐 하면은 바로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이, 자유주의가를 경계했던 복음주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고, 그분들이 복음주의 신학교를 세워서 이 땅에 복음주의 목사님들을 집중적으로 육성시켜 주셨어요. 우리나라에는 선교사님들이 1884, 지금부터 1874 만주로부터 시작하면 지금부터 한 150년 전부터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신학교가 세워진 건 1901년 평양에서 장로회 신학교가 아주 일찍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외국의 명문 신학교를 졸업한 젊은 선교사들이 신학교 교수가 돼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종들을 복음주의로 잘 길러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복음주의가 150여 년간 지켜졌는데, 이 150여 년간 복음주의가, 해외가 자유주의로 물드는 동안 복음주의를 지켜낸 그것이 언제냐 하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해외 유학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때 바로 우리 서문교회 여기서 6.25 전쟁이 아직 끝나기 전인 1952년 당시에 좀 자유주의적인, 이게 일제 말기에 복음주의 신학교가 신사참배 거부하면서 폐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이 더 이상 못 가르치고 해외로 망명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한국의 일제 인가하에 신학교가 하나 개설되는데, 약간 어용적 신학교, 그게 조선신학교라는 게 서울에 생깁니다. 신사참배 기간에는 그 조선신학교가 운영이 돼요. 그 조선신학교는 지금 우리랑 신학 노선이 다른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김재준이라는 그 교수가 신학을 주도하고 있었고, 해방이 돼서 나라가 이 권력을 해방이 돼서 국권을 회복할 때까지, 그때 남한은 굉장히 자유주의 목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한만을 놓고 보면은 복음주의가 좀 소수가 되고 자유주의가 더 확대될 위험이 있었는데, 그때 이사야 후퇴 때
38선이 끊어질 때쯤 북한에 있는 목회자들이 일부 상당히 망명했다가 이렇게 38선이 그렇게 갑자기 고착화될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나서 6.25 전쟁이 한번 터져서 전선이 저기 이렇게 낙동강까지, 대구는 아직 점령 안 됐죠. 낙동강까지 이렇게 점령됐다가 다시 전선이 유엔군 때문에 압록강까지 확 올라갑니다. 이게 전부 언제 벌어지냐면 6.25 전쟁 당해년도에 벌어져요. 그냥 6월 달에 38선이 뚫리고 이 전선이 7월 달까지 낙동강에 몰렸다가 다시 북진을 시작해서 서울을 탈환한 게 9월, 압록강까지 올라간 게 11월, 12월. 중공군이 들어오면서 다시 전선이 이렇게 후퇴하면서 이루어진 게 그 유명한 일사후퇴가 1951년도에 일어납니다. 그 일사후퇴 때 가장 많은 북한의 사람들이 남하하는데, 그때 남하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냐? 38선 이후에 북한 통치 시야에서 신앙을 탄압받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일사후퇴 때 대거 남하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전선이 또 북으로 올라 서울을 한번 뺏겼다가 이제 고지전을 벌이면서 소모전적으로 돼서 53년도에 휴전이 되죠. 휴전되기 1년 전 52년 이쪽은 이제 거의 국군이나 유엔군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쪽 최전선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때 이쪽의 남한 지역은 상당한 평화를 회복을 했었습니다. 그때 해방 직후에서 전쟁통에 하지 못했던 총회가 열립니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열리는데 그게 어디서 열리냐? 바로 우리 서문교회에서 열립니다. 1952년도에. 그 서문교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졌던 게 뭐냐면은 신사참배 기간 동안 신학교가 정상화되기 전에 운영되었던 일제의 협력적인 조선신학교에서는 복음주의 신학교가 가르쳐진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이 가르쳐지고 있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한마디로 성경에 틀린 게 있다는 사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목사님들을 좀 잘 보셔야 돼요. 목사님들 중에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오류가 전혀 없다고 믿는 신조 1조를 충실히 믿는 목사님들이 한국엔 대부분인데, 해외에서 공부하신 목사님들은 거의 80~90%가요 해외 신학교가 다 성경에 오류 있다고 믿는 자유주의 신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성경을 믿는 분인지 가감없이 믿는 분인지 줄줄이 빼버리고 선별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분인지 잘 점검해야 하는 지금 시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이 한국에서 총회를 열고 한국 안에서 이렇게 해외 교회처럼 자유주의적인 이런 신학을 가리키던 김재준 목사의 질의권이 총회에 올라옵니다. 총회에서 그때 심의할 때 일사후퇴 때가 없었다면 김재준 목사가 세력이, 자유주의 세력이 더 컸을 텐데, 일사후퇴 때 대거 복음주의적인 공산치하를 견디면서 신앙을 지켰던, 성경을 온전히 믿는, 일제시대에는 북한 지역이 훨씬 성도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대거 오면서 세워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52년도 총회는 완전히 복음주의 노선을 굳게 잡고, 우리 신학교에서 성경에 오류 있다는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 마라, 가르쳤던 김재준 목사와 윌리엄 스코트 서고드 목사라고 하는 캐나다 선교회 목사 교수를 강력하게 치리하라, 거부하면 파면한다 라는 결의를 52년도에 바로 이 서문교회에서 해주셨습니다. 서문교회에서 그렇게 복음주의 수호 결의를 한 후에 반발을 하고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교 장로회를 떠나서 만든 조직이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기장이라는 데가 그때 생깁니다. 53년도에.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입니다. 기장과 예장의 규모는 현재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기장은 전체적으로 전국에 교세가 한 2, 30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은 교단이 많이 나눠졌지만 예장의 이름을 걸고 있는 장로교인들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장로교인이 제일 많은 나라 대한민국. 할렐루야. 10배, 20배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대한민국엔 이 차별금지법 반대를 주로 누가 어느 교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주도해서 복음주의 교단들이 지역과 정치를 초월해서 신앙소위 차원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서고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953년도에 성경을 믿느냐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단 분리가 쫙 일어나서 특히 성경을 믿는 교회가 주도권을 확 쥐고 자유주의 교단을 소수로 밀어낸 나라는 전 세계에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우리나라뿐입니다. 이 분리가 한번 일어나는데요, 미국에서. 미국은 자유주의 신학이 막 하버드, 예일, 매사추세츠 주요 명문대들을 싹 뒤덮고서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던 프리스턴까지 자유주의자들이 장악을 하자 그 안에 있던 복음주의 교수들과 신학생들이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떠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역사와 전통과 시설과 조건이 좋은 프린스턴을 떠나서 작은 신학교 만든 것이 그게 웨스트민스터라는 신학교입니다. 그 신학교를 만든 분이 메이첸 교수. 대한민국의 이 복음주의를 온전하게 지켜낸 선교사들은 거의 다 메이첸의 제자들이고 대한민국의 총신교단을 만든 박형영 박사님이 바로 그 메이첸 교수님의 프린스턴 이때 제자입니다. 그 메이첸이 그렇게 용기 있게 교단 분리를 선언해서 만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전 세계에서 지금 복음주의적인 장로교 신학을 유지하고 있는 굉장히 그 권위 있는 최고의 신학교가 된 것인데 문제는 뭐냐? 미국은 자유주의적인 그런 장로교단이 완전히 주도권을 장악했고 우리처럼 성경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미국의 장로교 안에서는 소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다른 데에는 이렇게 역사를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오면서 우리 서문교회를 보니까 이 서문교회가 바로 그 역사적인 대한민국에서 자유주의 오염으로부터 완전 정통 성경적인 복음주의 신앙을 지켜주셨던 이 거룩한 예수교 장로교회의 결의가 있었던 아직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52년에 그런 한국교회를 지켜준 놀라운 결의가 일어났던 교회가 우리 서문교회였구나. 이래서 제가 이 교회사를 통해서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주님께서 이 서문교회에 오게 하셔서 여러분 앞에서 우리 귀하신 서문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이 서문교회에서 열린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의 수많은 성도들이 그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과 절연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거룩한 결정이었는지 이렇게 오늘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믿음의 아버님들 또 할아버님들께서 지금 한국의 교회의 신앙을 세계에서 지금 차별금지법 앞에서 전 세계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한국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한국이 왜 이렇게 차별금지법 앞에서 분열되지 않는가? 여러분, 차별금지법 앞에서 경상도 교회와 전라도 교회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전라도 쪽의 교회에서 많이 불러주셔서 굉장히 많이 다녀옵니다. 혹시 이 차별금지법은 보수당인 국힘당만 반대하고 진보적인 민주당은 지지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거 다 지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닙니다, 여러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차별금지법 반대 인력은 전부 전라남도 광주와 전라남도에서 나옵니다.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견해를 초월해서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한 거룩한 성도님들이 의외로 전국 각지에 엄청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대하는 집회를 하면 여기는 복음화율이 낮아서 수천 명 정도 나오지만 광주는 장로교 전체, 감리교, 성결교, 하나님의 성결교회, 침례교 다 모아서 교단협의회가 완전히 하나 돼서 거기는 막 광주와 전라도 있는 쪽에 남도에 있는 분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집회를 딱 했다 하면 금남로를 채우려면 한 3만 명 이상 모여야 채웁니다. 광주의 금남로라는 집회는 거기 그냥 터져나가도록 채웁니다. 전부요. 그래서 제가 동성혼 합법화 개헌을 추진하려고 할 때 전에 문재인 정부 때 그 조국 민정수석이 그 70-80%의 지지를 등에 업고 차별금지법 내용을 성경의 헌법에 넣으려고 했었어요. 그때 교회가 또다시 반대를 했는데 그 반대하기 위해서 일어난 집회가 부산과 대구 이쪽은 집회가 한 수천 명 정도였는데 광주에서 집회를 열자 광주에서 무려 몇 명 왔냐? 그때 2017년 광주 금남로에 4만에서 5만 명이 꽉 채웠습니다. 그때 박지원을 비롯한 당시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 시위 규모와 내용을 보고 서울에서 다 내려왔어요. 그 바쁘다던 국회의원들이 다 와가지고 그 무대 위에서 다 마이크 잡고 올라가지고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국회의원들이 다 성도들이에요. 여기 그냥 시내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강한 성도들이 막 꽉 차 있으니까 거기서 겁이 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이크 잡고 이랬어요.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부 국회의원들이 교회를 나갑니다. 광주는 마이크를 잡고 이럽니다. 할렐루야, 꼭 맞겠습니다 여러분. 다 다짐을 하는. 놀라운 기적은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대한민국의 교회가 정치와 지역 감정을 초월해서 성경과 신앙 위에서 거룩한 연합을 이루는 이 놀라운 기적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회 있을 때마다 앞으로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성경을 온전히 믿는 교회가 성경을 해치는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법 앞에서 미혹되지 않고 분별 없이 연합할 수 있도록 이 강력한 연합하에 이 차별금지법 악한 법률과 교육과 문화 완전히 막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국교회의 거룩한 연합반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권면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힘 안에 신앙이 있다. 극히 신앙 중에 성경을 다 믿는 복음주의 신앙이 있다. 성경을 빼버리고 믿는 자유주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해외에 미혹이 일어나서 그런 미혹이 일어난 교회는 차별금지법이 좋은 법인 줄 알고 이 법을 지지합니다. 교회가 받아들여요. 차별금지법은 4가지를 옳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기해서 옳다고 하지 않은 4가지를 옳다고 해요. 첫째가 동성애, 둘째가 성전환, 셋째가 유소년, 청소년 성행위. 어렸을 때부터 막 유치원 때부터 성행위를 하라고 막 망국적인 교육을 막 전 세계 교육을 다 뒤덮었습니다. 그걸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원치 않는 이런 임신이 있으면 자유롭게 아이를 지우라고 하는 낙태. 이 4가지 하나님이 다 죄로 정하신 것을 옳다고 해요. 더 나아가서 이걸 우리가 말씀에 기해서 반대하면 차별로 몰아서 금지시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 복음의 용어예요.
근데 복음이 금하는 차별은 사람 차별을 금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 차별 금지.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올 거야.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자유주의 신학자요.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목사들이요, 교회 성도들, 동성애를 옳다고 하고 성전환과 조기 성행위와 낙태를 옳다고 하는 이 시대의 교회의 지도자들, 전부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에게 올 거라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산상수훈 맨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셨어요. 천국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근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반드시 이 땅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날 거다. 거짓 선지자가 적게 나타날 거다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예언 보세요. 내가 오기 직전에 거짓 선지자가 엄청 많을 거야. 택한 백성들도 미혹시킬 거다. 조심하라 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닭이 오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복음의 말씀이 뭐냐 하면 신구약에 충만한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전부 거짓 신학인, 거짓 선지자들인 자유주의 선교사들이, 자유주의 목사들이 전부 교회를 망쳐놓고 있는 것이, 이들이 왜 거짓 선지자냐? 동성애가 죄인데도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얘기했는데 죄가 아니래요. 본인이 동성애자라고 밝혔는데 신학교 버젓이 다니고 목사 안수 받아서 교회 동성애자가 담임 목사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동성애자 목사, 장로, 권사가 수없이 나오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교회의 배도가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옳다고 미혹하면서 애들한테 동성애하고 성전 안 한다고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엔 적지만 해외에 수없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말씀에 기해서 경계하고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금하신 차별은 사람 차별 금지예요. 이들도 사람 차별을 금지한다는 복음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우리한테 나와요. 근데 실제는 뭐냐? 사람 차별은요, 이 법 없이도 다 보호가 돼요. 노동법, 교육법, 민법 이런 것들이. 이 법은 뭐를 금지시키는 거냐? 행위에 대한 찬반을 금지시킵니다. 사람에 대한 찬반은 인권 침해고 정죄 행위로서 하나님이 못하게 하십니다. 정죄는 오직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동성애와 성전한 자만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간에 정죄하면 안 됩니다. 아멘. 다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람을 정죄하지는 않지만 어떤 행위가 죄인지 아닌지는 말씀에 의해서 따져봐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과 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를 하고 따져봐야 합니다. 사람은 차별하지 말아야 하지만 행위는요, 행위는 분별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분별. 이 차별금지법은 분별금지법이에요. 분별을 못하게 하니까 뭐가 뺏기냐? 양의 옷을 입고 너희한테 나오지만 노략질하는 일이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뭘 노략질하는가? 우리의 자유를 노략질합니다. 어떤 자유를 노략질하는지 한번 네 가지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진실 그대로를 말할 학문의 자유, 국민에게 알릴 언론의 자유. 네 가지 자유를 뺏겨요.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한 것처럼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지지와 숭앙을 강요하는 것이 신종 신사참배인 것이. 막아야 할까요? 안 막아야 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유 다 뺏겨요. 우리가 자유 다 뺏기면 동성애와 성전환과 낙태와 이걸 조기 성행위를 반대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를 못하게 되니까 그 점에 있어서의 전도가 금지되는 것이에요. 그러더니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동성애와 성전환 옳은 줄 알고 계속하다가 동성애 성전환이 미래 세대에 만연됩니다. 저희처럼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전에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찬반을 다 교육받을 수 있으면 분별력이 생기는데, 이 법이 제정되면 우리 미래 세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자들이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동성애와 성전환과 조기 성행위가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윤리적으로 안 좋은 것인지, 영적으로 안 좋은 것인지 듣지도 못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성도들이 자녀들 세대에서 동성애자와 성전환자와 음란자들이 속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거룩을 못 지킵니다, 여러분. 음란이 번지면 제일 먼저 깨지는 게 뭐냐? 가정이 깨집니다. 가정이 깨지면 사회국가 다 깨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귀한 활동인 줄 알고, 이 아이들의 미래와 육체와 정신 망가뜨리고 가정 망가뜨리고 사회와 국가를 망가뜨리는 이 차별금지법 막는 운동에 애국적 차원에서 적극 참여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영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여러분, 동성애와 성전환 미혹당해서 옳다고 하고, 그래서 가르침을 자꾸 받으면 예배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지만 이 동성애는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이 마약처럼 한두 번 경험하면 끊을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악한 쾌락이 동반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거든 조금 더 경험 안 하는 걸,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그 악마적 쾌락에 중독된 사람들은 진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단호히 끊고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아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서 분별을 금지하고 자유가 뺏기면, 우리에게 지지와 숭대를 강요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아이들 세대에서 교회 안팎에서 동성애와 음란 행위가 번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동성애를 계속하고 옳다고 하고 음란을 계속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고 명확한 가르침이 신구약에 충만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이에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음란과 동성애가 충만했던 악한 도시였는데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거룩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후로 3차 때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사도 바울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서 매일 예배객을 모으는 동성애 신전 아폴로, 그리고 동성애와 음행 신전 비너스 신전의 여사제들이 계속 유혹을 해대니까 성도들 중에 다시 이방 신전에 가면서 음란과 동성애를 계속하면서 성경을 갖다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면서, 그러니까 동성애하고 음행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고린도 교회에 퍼뜨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즉각 답을 한 것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이에요. 거기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유형이 나옵니다. 우리는 세 유형에 주목해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단호하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음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선지자 다 있습니다. 한두 번 했다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옳다고 생각하면서 회개를 거절하고 완고하게 계속하는 경우에 성경 말씀의 정확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어디 가요?
저는 오늘 여기 제가 잠깐 준비하는 동안 교회 요람, 여기 우리 담임 목사님, 이상민 목사님의 인사말이 여기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옳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지옥불로 가는 불쌍한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 못 가면 어디 가요?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동성애 차별금지법 만들어내고 있는 이 이론들은 교회 바깥은 전부 하나님이 없다는 유물론과 창조가 아니라 진화에 의해서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진화론을 꽉 찼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과서든 대학이든 어디든지 진화론을 안 가르치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뭐냐?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이 땅이 전부 물질이 창조자라는 거예요.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 뭘 어떻게 돼? 죽으면 끝이지. 영원히 사는 거 다 거짓말이야. 이 땅 사는 동안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뭘 믿고 예수 믿고 천당 간다고 그렇게 당치도 않은 얘기를 하고 그래. 이런 사고예요. 이런 사고에 영향을 받아서 신학에서도요, 유물론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기적을 안 믿어요. 동정녀 탄생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을 나는 하느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안 믿어요. 그냥 인간 예수만 믿어요. 부활은 믿지도 않아요. 영원히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믿죠. 무슨 예수 믿고 천박하게 그냥 교양 있게 예수의 윤리적 가르침을 가르쳐야지. 그렇게 무슨 공포 마케팅 하는 거야? 왜 지금 지옥을 그렇게, 시대가 언젠데. 이런 식이에요. 천국과 지옥의 공간적 실제성을 믿지 않습니다. 전부 상징과 신화로 풀어대요. 전부 다 유물론적인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이 땅에 살기 힘들면 죽으면 자살하면 고통이 끝이겠지. 이래서 교회 안팎에서 자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성경을 다 믿기 때문에 한국의 복음주의 교단들은 지옥이 실제로 있음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고난과 형통이 없다 하더라도 곧 육신의 옷을 벗고 만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땅을 견디고 있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도 믿고 지옥도 그대로 믿는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지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두운 곳, 영원히 고통이 계속되는 것, 불이 소금 치듯 하는 것, 고통이 끝나지 않는 곳이에요. 한 번 가면 못 와요. 그 지옥이 있음이 실제로 믿어지면 동성애 할 수 있을까요? 음행할 수 있을까요? 죄 안 끊을 수 있을까요? 뚝 끊어질지어다. 지금 자유주의 신학과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복음이 뭐냐? 심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외에 지옥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가장 듣기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치료책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빼버린 신앙 전체를, 복음 전체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옥이 있다는 걸 입증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지옥이 있음을 그대로 선포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영혼이 확 깨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공포가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피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돈 많고 학식 많고 능력 많아도요,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옥이 무섭게 여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은혜가 정말 귀하면서 그 은혜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이론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필요한 복음이 뭔가? 거짓 신학자들의 노략질하는 이 일이 실체를 알리면서 뭘 가르쳐줘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감없이 선포하는 것만이 이것을 치료하는 길임을 굳게 믿고 담대히 가르쳐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전 세계 교회가 이런 자유주의 신학으로 다 무너졌어요. 성공회,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할 것 없이 싹 무너졌습니다. 오직 남아있는 데는 대한민국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데가 자유주의로 물드는 동안 대한민국만은 150년 동안 복음주의 신앙을 이렇게 잘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지난 17년간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 못하고 있고 차별금지법 헌법도 재정 중단됐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악한 음란교육도 학부모들의 반대가 일어나면서 제동이 걸리고 우리나라에선 포괄적 성교육을 하지 말라는 거룩한 개정이 일부가 작년에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주요 도시마다 발가벗고 그냥 동성애 그냥 음란 축제가 만연해서 아무도 막아서지지 못하는 오늘날 이 시대에 거룩한 성도들을 깨워서 평화 시위로 퀴어보다 더 많은 성도들과 국민들이 깨어나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 퀴어 축제보다 10배 더 나오는 반대 집회가 이상이 열릴 수 있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 뿐입니다. 할렐루야. 차별금지법, 교육, 퀴어 축제 전부 누가 막아서고 있는가? 우리가 잘해서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대한민국을 택하셔서 온전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난 140년간 150년간 지켜주신 그 힘 때문에 우리가 아직 차별금지법이 제정 안 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이 음란 거짓 교육을 아직 받지 않고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푸셔서 대한민국에 베푸시고 계신 이 놀라운 은혜를 한번 감사하고 그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한인교회 해외에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애들 맨날 학교 가서 동성애 음란교육 받고 온다고, 그리고 애들이 동성애자 되려고 하는 애들이 많다고 걱정하는 해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해외 유학 보내실 때는 꼭 조심하세요. 기숙사 있는 데는 가능한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기숙사에 룸메이트가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봉변당합니다. 해외에 신앙적으로 검증된 것 아니면 조심하시는, 그리고 이 동성애 정당화 각종 이론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 신앙 잘 지켜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다 졌는데 우리만, 대한민국만 이걸 막아서는 힘을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이 아직 물들지 않고 있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도 틀린 대로 가지 않고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악한 법, 악한 문화, 악한 제도, 악한 교육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길에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법은 사회의 악법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이 법 때문에 줄줄이 미혹당해서 지옥불로 갈 수 있는 것을 막아서는 영혼을 구하는 일임을 직시하시고, 영혼을 구하는, 생명을 구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먼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자들의 생명을, 거룩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는 이 사명감으로 이 악한 법 막는 운동에 기도하며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은 이 큰 은혜를 우리는 사명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뜻은 전 세계에 그래도 선진국 중에서 소득이 3만 불 되는 어느 한 나라의 교회만은 이 악한 법률과 문화와 제도를, 교육을
막아서는 걸 성공하는 교회가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손자들 꼭 살려주셨어요. 대한민국의 교회와 국가가 이 악한 음란 성혁명 교육과 차별금지법 교육을 반드시 막아서는 최초의 나라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의 사명으로 받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법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면 우리가 성공할까요? 저희들 계산해 봅니다. 퀴어 축제를 막아서기 위해서 퀴어를 주최하는 저쪽의 사람들보다 한 100배 정도 더 나오면 이길 수 있어요. 지금 10배 정도 더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0배 더 나와서 저쪽 10,000명 나왔는데 우리 10만 명 나왔거든요, 서울에서. 올해는 20만을 목표로 합니다. 전국에서 그날 대한민국의 지금 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가 올해는 몇 명 모일 것이냐, 온 국민이 지금 주시하고 있고 세계의 성혁명 차별금지법 확대론자들이 대한민국 서울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가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2배 정도 더 나온다. 작년에 10만 나왔으니 나왔던 분 반드시 나와주시고, 깨어난 분들 한 명씩만 더 나오면 우리 20만 만든다. 이 숫자가 점점 커가서 100만을 만들면 광화문에서 시작해서 서울역까지 꽉 차요. 여러분, 하나의 주제로 국민이 100만이 모이면 어느 누구도 그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퀴어반대대에 나오는 성도들과 국민들이 100만이 될 때까지 우리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헌신하시며 이 차별금지법 성혁명을 막아서는 성도들과 국민들이 깨어있음을 국민들과 성도들과 세계에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법은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강연하고 설교 듣고 운동하고 국민 깨우고 성도들 깨우는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돕지 않으면 이 법을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쁘신 이 밤 금요일 이렇게 거의 수백 명이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선문교회 성도님들처럼 여러분, 이 악한 법 막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많이 배우고 학습해서 나오시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나오시는 분들은 기도해서 성령이 주시는 부담감 때문에 막아서는 이 전쟁에 나옵니다. 막아설 수 있는 힘은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거룩의 성령의 힘만이 이 법을 막아설 수 있는 유일한 힘임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1907년도와 1920, 30년도에 대한민국 장로교회에 부어주셨던 그 대각성과 대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큰 각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100만은요, 하나님께서 큰 각성 주시지 않으면 그 100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계속 부흥을 주셨어요. 1903년 감리교 부흥, 1907년부터 1920년도까지 장로교 부흥, 1930년도엔 선결교 부흥, 1950년도 60년도에는 지금 순복음 부흥과 복음주의 교단이 커가는 부흥을 주셨어요. 이제 마지막 이 악한 전쟁, 차별금지법 성혁명을 막기 위한 이 전쟁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이 부흥이 다시 임하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아직 깨어나지 않은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으로 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악한 법 완전히 뿌리 뽑은 최초의 나라와 교회 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피 뿌리며 복음을 전해준 해외의 선진국 교회들이 이 약한 법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회복을 돕고 다른 나라의 악화를 예방하는 차별금지법 성혁명을 막아줄 수 있는 귀한 선교사들을 대한민국이 파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주시는 이 놀라운 승리의 경험을 해외의 무너진 교회의 회복을 돕는 데까지 우리 하나님
한국교회 성도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나라가 전쟁통에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으로 신앙이 위험될 때 대한민국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그리고 신앙도 온전히 지켜주신 살아있는 역사가 있는 이곳, 정말 역사 110년을 자랑하는 우리 서문교회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사적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인식하시고 1952년과 53년에 한국과 대한민국 교회를 지켜주시는데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께서 귀하게 헌신해 주셨듯이 이제 2023, 4년 이후에 이 악한 성혁명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이 거룩한 전쟁에도 계속 주님의 손에 잡혀서 귀하게 쓰임받으시면서 이 땅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또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이 거룩한 믿음의 전쟁 잘해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강력히 권면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귀한 서문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한국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며 이 악한 법률 막아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전 세계 교회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잠자고 있습니다.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한국교회 성도님들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먼저 깨우셨으니 저희의 기도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주의 잠자고 있는 거룩한 백성들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온전히 가리키는 복음주의 신앙을 견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는 말씀 회복 운동에 선봉에 서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기도를 하나님 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대한민국 교회와 나라가 차별금지법 악한 법을 막아서는 최초의 나라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해외들 각 교회까지 섬기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 잘해서 우리 자녀들 손자들 하나님이 약하고 거짓된 음란 혁명에 하나님 육체와 영혼이 위협받지 않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며 승리 주시며 은혜 계속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